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요. 좋은 일도 만나고 아픈 일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기도하고 악해지는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보고 있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 하면은 1장, 하박국서 1장으로 가봐요.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유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많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강포를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의 겁탈과 강포가 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언제 선지자였냐면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와 함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호소를 하는데 어찌 유다의 죄악은 사하여지지 아니하며 더 악해지냐 말이에요.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악해서 의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여지다 자기의 새끼를 때려 죽이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어려서 힘이 없는 아이를 부모들이 때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일을 다반사로 만나고 있어요. 그런 아픈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때는 또 하박국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헤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정말 의인들의 힘든 것을 보고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 거니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들어서 심판할 건지 아니?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6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때에 막 이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예요.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BC 605년에 애굽과 갈기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패해요. 그러면서 애굽도 약화돼요. 이러면서 바벨론은 점점 승승장구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변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표변보다 군마가 빠르대요. 그리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독수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그 먹이를 낚아챕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약이 간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보다 선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 하박국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절, 1장 12절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한들 바벨론 같습니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 하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이렇게 질문, 악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그 바벨론보다 좀 난데 그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이제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부터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그들 내가 알아. 그들 정직하지 못한 거 알아. 그들 악한 거 알아. 3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과 속임과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그들을 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악한 것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다고 바벨론도 영원히 악하게 살게 하지는 않아.
그들의 교만도 나에게, 그들의 악함도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믿음 있는 사람, 너희 의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얘기 2장 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악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진노를 하시든지 치료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확증이 생기다 보니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을 부은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르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리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닥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고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렵고 애굽에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군사들이 그 모래다 함몰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었냐? 16절에 보니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철새에서 떨리로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심판하시지만 이런 모든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었냐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응?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응? 환난 날을 기다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기의 마음을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시대를 보내고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기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믿음이 있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일이 유다 백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보다 더 힘이 세고 악한 자들, 바벨론,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네들을 심판하실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너는 왜 그것만 바라보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느냐? 여호와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너희가 나를 붙들고 산다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찬양할 수 있지 않냐? 기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말씀을 대할 때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 쉬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쉬워요. 근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해. 환경에 눌려서, 사건에 눌려서, 그 악함에 눌려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로 우리의 삶이 쌓여있기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며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내 아이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박국처럼 비록 마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에 이들의 재앙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기쁨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네가 좋을 때, 내 말을 따를 때, 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의 아픔을 보고 있고 너의 슬픔을 보고 있고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의 기쁨을 보고 있고 너의 감사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말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패악을 그냥 패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길게 유창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박국처럼 더딜지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됐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없는 것만 보잖아요. 있는 거는 잘 안 보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렇죠? 네, 없을지라도 정말 있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오늘은 편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삶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또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기쁨의 날이 내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날이 됐던 저날이 됐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